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이 안식일 시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재림교회의 성도님이신 이미진 집사님께서 이 한 대학의 로스쿨 입학에 대한 면접 시험이 안식일에 잡히는 바람에 불거졌던 그런 사건이었죠. 다행히 대법원에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하셔서 다행스럽게 우리 이미진 집사님께서는 로스쿨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정말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 헌법상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라고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은 우리가 대쟁투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 네 번째 대쟁투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이 서론의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교과의 서론에 보면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초기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카르포스라는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이제 처형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를 얻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요. 그 조건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압박의 요청을 이 연로한 종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인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음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믿음이죠. 우리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어떤 핍박과 방해가 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초기교회의 그 순교자들과 또 종교 개혁자들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핍박 중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박성원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1월 소주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기쁨 넘치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서지는 박해는 받았지만 승리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핍박을 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에도 그 방법과 시기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사단은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죠. 마지막 때에도 여자를 상징하는 교회를 사단은 무참하게 핍박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핍박의 출처는 물론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단도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었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허용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먼저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본문의 구절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책 52페이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에 대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신실한 종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신다. 가장 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피난처를 발견했다. 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누가 지시겠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거나 또는 또 피난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보호를 받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시기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기가 나오고요. 또 이것을 연일 원칙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1260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일 원칙으로 환산을 하면 1260년이 됩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문의 5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1260일의 예언은 이 부족 중에서 마지막으로 동고트가 로마에서 축출되는 서기 538년에 시작되었다. 이 영적 암흑 시기는 서기 1789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로마에서 몰아낼 때까지 계속되었다. 네, 이 역사적 사실은 당연히 이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고, 이것은 성경의 놀라운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사의 역사 속에 이미 증명된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이 시기를 허락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박해의 시기를 통해서 기독교회는 오히려 더 단단한 토대 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발판이 마련해지기도 했죠.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남았고 더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련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듯이 희생이 없이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탄생할 때에도 어머니의 정말 죽음 같은 희생이 있어야만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시련 없이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또 회사 혹은 사업에도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요. 고난과 시련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또 실패 없는 성공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끊임없는 시련과 실패 그리고 타락의 연속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 다음 후에 항상 승리와 열매가 있었습니다. 끊어질 듯 말 듯 또 이어질 듯 말 듯 계속 위기가 오고 또 기회가 찾아오고 또 위기가 오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전의 은혜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큰 기적이 있기 전에는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황 통치의 길고 암울한 기간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피난처를 발견했다. 큰 시련의 때에도 그분은 신실한 종을 위해 자리를 예비하신다. 네,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시련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실망하는 대신 오히려 그 위기와 시련 속에서 용기를 오히려 내고 더욱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1월 서지는 박해받지만 승리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비록 사단에게서 오지만 그 사단이 주는 그 시련마저도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모르는 이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련과 고난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구주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이를 키울 때도 생각이 나네요. 맨날 누워만 있던 이 갓난아기가 첫 걸음을 뛸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넘어지고 울 때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무릎을 털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낼 때에 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작은 승리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교회의 승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여기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목 속에 있는데요. 빛과 어둠 가운데 무엇이 더 커 보이나요? 뭐가 더 클까요? 글쎄요, 저는 어둠에 있다가 빛이 오면 그 빛이 너무나 능력이 있고 크게 느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빛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빛이 훨씬 크고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봤을 때 어떤 그 양을 봤을 때는 어두움이 훨씬 큽니다. 어두움의 크기에 비하면 빛은 너무 또 작고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어두움이 압도적으로 커도 어두움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그랬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 시기를 영적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아주 작고 초라했고 연약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정말 큰 세력들이 활개를 쳤고 그 세력은 굉장히 크고 막강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정말 이 기독교에 비하면 너무나 크고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작은 교회를 눌러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크기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과 어둠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큰 것처럼 초기교회는 너무나 작았고 또 그 외에 이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 큰 세력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크기로 싸우려고 하죠. 크기로 압도하고 크기로 겁을 줍니다.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기로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용으로 싸우시는 분이죠. 그것이 빛과 어두움의 차이입니다. 빛은 알맹이가 있고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승부하죠. 그러나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크기는 크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어두움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어두움의 세력은 크기와 힘으로 싸우려고 했고요. 빛의 세력은 내용과 본질로 싸웠습니다. 결국 어디가 이겼겠습니까? 빛이 이겼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의 빛의 부류는 어디였습니까? 노아 가정, 한 가정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두움이었죠. 그래서 그 시대의 죄악의 관영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그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았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노아가 이겼습니다. 또 포로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포로 시대의 빛은 누구였나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었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아무리 막강하고 커도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같은 빛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어둠이 요셉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빛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시대 재생투 6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들이 빛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죠. 아주 극소수였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밝은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이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거죠. 만약 이 빛이 꺼져버렸다면 진작에 세상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나갔던 것이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을 때 그 빛이 어둠을 완전히 압도하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빛 가운데로 오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재림교회는 바로 진리의 빛을 가진 교회로서 사실 크기도 너무 작고 초라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또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이 빛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용으로 승부하는 교회고 알맹이로 우리는 앞서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 크기나 힘으로 싸우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크기로 싸우려고 여전히 합니다. 큰 교회, 또 힘센 세력들이 인기가 있고요. 또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어떤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빛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여전히 유지시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빛을 소유한 작은 무리들이 정말 뼈를 깎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온갖 수모와 여러 공격으로부터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빛을 잘 간수하여 버텨내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참 힘들기도 하고 또 때때로 서럽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버티고 이기게 하는 힘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과의 본문에 보시면 55페이지에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신자들에게 언제나 용기를 준다. 이 면류관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왈도파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그들은 이후에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견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늘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모진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는가? 그들은 이후에 받을 그 엄청난 영적인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재림 성도로 산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용기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이 간직했던 빛을 거절하거나 포기해버린다면 그동안의 내 노력과 그동안에 버틴 세월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고 더 인내하며 간직한 그 진리의 빛을 잘 간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단은 자신의 크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본질로서 승부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바로 이제 사단의 패배의 요인인 것 같아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자기가 엄청 그렇죠.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죠.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 한 사람만 보이니까 작아 보이는데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이 있는 거를 이 사단이 정말 보았다면 감히 도전할 수 없었을 텐데 그걸 못 보나 봐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지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야, 그걸 못 봤을까? 왜 그걸 못 봤을까? 이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잖아요. 들리면은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가청 주파수라 그래가지고 20에서 2만 헤르츠 그 사이를 들을 수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미친대요. 아니면 죽거나. 그런데 움직이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들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크기 때문에. 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 어둠의 세력이 너무 크게 보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세력은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힘은 비할 데가 없죠. 빛을 아멘. 막을 수가 없어요. 빛은. 아무리 빛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빛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림 성도로 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너무 작아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크기는 내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만큼 큰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 소지는 굳게 서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 빛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역시 성경 말씀에서 얻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왈도파 사람들과 종교개혁자들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교과에 56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왈도파와 종교 개혁자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성경의 권위에 대한 순종,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의 최상권만을 인정하는 헌신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신약 성경의 믿음과 용기의 이야기로 충만해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왈도파와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권의 무도한 핍박과 억압을 어떻게 이겼냐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사실 악으로, 깡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들이 미쳤다고 교황권과 그 목숨을 걸고 싸웠겠습니까?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제대로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기적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단순히 종이책에 불과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냥 글자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었고,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과 또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큰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 직접 만났던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만나진 못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왈도파나 종교개혁자들의 믿음.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왈도파와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지고 보고 믿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십자가, 부활, 승천 다 직접 보았던 제자들보다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에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겠네요. 정말 제자들은 오히려 믿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간 경험하고 그렇죠.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후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거니까 그 그렇죠. 후대의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크고 중요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종이책에 불과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인데,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인 것입니다. 만날 수 있으니까 성경만 딱 남겨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에서 만난 사람들, 이 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역시 제자들처럼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도 두렵지가 않고요. 그 어떤 권력도 세력도 두렵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났다면 실제로 만나면 훨씬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훨씬 더 행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왈덴스인들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항상 기억했다. 예, 결국 그들의 모든 용기, 그들의 어떤 삶, 그들의 믿음 다 어디서 왔냐면 말씀에서 왔는데 특별히 그 말씀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면을 늘 들었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왈도파의 신앙이 되던 이 신도들이 대단했던 이유는 그렇게 위험한 시기를 보내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암암리에 계속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죠. 그들은 한번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거를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기 때문이죠. 왈도파 신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그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고 강렬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비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진지하게 성경과 씨름하고 말씀 안에서 몸부림쳐서 꼭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음을 직접 확인하여서 왈덴스인들처럼 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열서지는 굳게 서는 용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로 이 왈도파 우리가 흔히 왈덴스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왈도파의 시작은 그 왈도라는 사람 이전에 무명의 이 개혁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피에르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깊은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피에르 왈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프랑스 리옹 출신인데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좀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결혼도 했고. 근데 이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부인에게 준 다음에 나머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와일드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시작은 무명의 개혁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 교황권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무려 400년 이상 이 왈도파는 핍박을 받게 되죠. 결국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 루터가 그 개혁을 계속 이어받게 되고 마침내 종교 개혁을 이루는 단초가 바로 이 왈도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교 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종교 개혁의 의미라는 게 단순히 중세 교회가 부패하고 성직자들이 부조리가 심해서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네. 그것도 한 몫을 차지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인간을 신으로 숭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죠. 믿는 사람이죠. 저는 종교 개혁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러한 모범적인 그 기초와 그 신앙의 원칙들은 바로 수없이 이 세월 동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고 그것을 본받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아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굳센 용기, 여러분들의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종교개혁의 샛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뭐 루터라든지 또 이번 과에는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위클리프라는 인물을 조명해 줍니다. 루터나 위클리프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유럽에서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진실은 성경 연구가 주는 기쁨이었다. 성경 공부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무적인 요식행위나 지겨운 요구사항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 아멘.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 예. 특별히 성경인데 성경 공부가 그들에게 매우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단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또 로마 카톨릭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 성경을 봉해버렸잖아요.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가장 공격을 받았던 그 시기에 성경에 대한 참된 연구가 이루어졌고 성경에 담겨진 능력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회 건물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조직적이지도 않았을 것이며 환경은 매우 열악했을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 하나만 가지고 부흥과 개혁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클리프의 인격은 성경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증이 된다. 네.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삶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담긴 능력은 정말 대단했던 거죠.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또 유례 없는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목사님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떤 큰 변화를 경험했던. 일단은 제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삶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제일 가까이서 저희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정말 위대하구나. 뭐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도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세요.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힘이나 권능 이런 게 권위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신앙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4학년 때 신앙을 하셨는데 그 전과 그 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배웠죠. 아멘. 저도 제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경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했던 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 친구의 권유로 어떤 학생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그때가 가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능력을 경험했던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성경을 통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연구를 했을 때 물론 비록 그 당시 지식은 없었지만 고3 그 말기에 고3 그 졸업하기 전에 그 짧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도 사실은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정말 마음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지만 제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뭔가가 제 마음에 계속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walden스인들이 뭔가 용기를 내고 두렵지 않았던 이유 조금 제가 살짝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곧 예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단순히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존재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예수님을 동일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존중하게 되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하게 될 때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처럼 예수님과 성경을 동일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상황이 참으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널리 보급되고 또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시대, 성경이 무시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성경 공부 예전만큼 지금은 잘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 이제 교과 공부가 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우리는 교과 공부를 하니까 성경을 계속 공부하지만 예. 예전에는 교과 공부 외에도 금요일 날에도 화요일 그렇죠. 날에도 그리고 또 사경 집회도 그렇고 안식 오후에도 학생반, 청년반 이런 게 다 성경 공부 모임이었죠. 근데 그럼요. 지금은 옛날에 그 성경 자체를 펼쳐서 예. 공부하는 그 경험이 예전만큼 지금은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의 조류가 이 자꾸 바쁘고 또 이 너무 지루한 걸 싫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지레 겁먹고 오전에 교과 공부했는데 오후에 또 성경 공부하면 싫어하겠지 하고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들고 천연계를 보더라도 천연계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다행인 것은 재림교회에는 이제 교과 공부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축복인데요. 제가 아는 한 구도자, 그러니까 개종하신 한 구도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교과 공부였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잘. 그런데 교과 공부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분이 고백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교과 공부를 이 CBN 이 코리아 방송을 하기 전에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더 깊이 진지하게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너무 새롭고 깊이가 있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아예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를 그냥 교과 묵상으로 매일 매일에 해당하는 말씀을 네. 간단하게 나누고 묵상하는 일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저에게 교과 방송의 기회를 주신 우리 정수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정말 특권인 것 같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건 무엇일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느냐, 그거랑 똑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아지고 싶거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더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런 기회를 찾아서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보면은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나 그런 공동체는 항상 그러한 열심 있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이제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 공부에 완전히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직접 성경을 묵상하고 직접 연구해서 진리의 보화를 찾아내는 것이 최고의 감동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일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아무리 사람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 옛날 종교개혁 때처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처럼 교과 공부에 더욱 매진하시고요. 또 이것으로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법을 꼭 배우셔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매일의 묵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꼭 동일시해야 됩니다.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임을 기억하고 성경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정말 성경에 푹 빠져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소지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종교개혁자들의 삶, 특별히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는 위클립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죠. 독일에 루터가 있었다면 영국에는 바로 위클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성직자가 되었죠. 근데 그가 가장 유명해진 일은 바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바로 그 사람이 이 위클립이죠. 그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신조나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황권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죠. 특별히 이 성만찬 예식에 쓰이는 떡과 포도즙의 그 화채설 있잖아요. 사제의 기도로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그 캐톨릭의 화채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캐톨릭이 19개의 제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영국의 국왕이 그를 보호해 주죠. 하지만은 결국은 이단이라고 하는 굴레를 덮어쓰게 되고 화형을 당하게 되죠. 뭐 그런 인물들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죠. 체코의 프라하에 있었던 얀 후스. 그는 정말 이 교황권의 회유와 협박 그리고 설득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리 황금으로 가득한 예배당을 준다고 해도 나는 진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화형을 당하고 죽게 되죠. 또 저는 인상 깊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실제로는 교황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지적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그 역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죠. 이 당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그 불 속에 던지게 되고 그 불 속에 던져진 자기의 목숨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복음의 불씨
큰 횃불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믿음의 모본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은 바로 성경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번에 또 용기에 대한 부분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지게 됐을까요? 사실 사복음서만 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책에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또 서로 싸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바로 부활의 능력 예,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장면을 직접 보고 나서부터 이들의 믿음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 왕이나 권력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여러 번 하셨고 신약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 무려 300번 이상이나 언급이 될 만큼 제자들은 재림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림이 매우 생생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또 거기서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천사에게 직접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그 속히 이루어질 아주 생생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무조건 전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재림성도로 살아간 거예요. 그렇죠. 예수 재림교회 시초들이죠. 우리 재림교회 조직이 네. 18세기 중후반에 조직됐지만은 우리 재림교회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부터. 네. 그리고 그 제자들, 그러니까 그 전통성과 역사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와 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들. 그렇죠. 그리고 꼭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활의 약속과 또 재림의 약속을 생생하게 가슴에 담아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받았고, 좀 전에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어떤 확신과 그들의 그 용기가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 물려주게 되어서 종교 개혁 시대, 종교 암흑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의 재림교를 통해서 그게 계승된 게 아닌가 저는 확신이 들고요. 네. 그래서 왈도파 사람들, 이 walden스인들이 바로 그러한 동일한 용기를 소유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시련도 이겨내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다. 네, 아멘.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시련도 이겨내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인데 그 뭐냐면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내가 부활했고 내가 부활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투옥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독일의 나치의 그 폭압 속에서 결국에는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됐던 그 유대인들의 학살의 역사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되게 유명한 그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예. 유대인 학살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이 있었지만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 생존자입니다. 그가 그 유명한 책,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런 명언을 그가 남겼습니다. 이건 사실은 니체라는 학자가 말한 것인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가 그 책의 주제를 이렇게, 핵심 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이 굉장한 사람들에게 그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곳에 갇힌 유대인들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어서 그 같은 그 공간 속에서 똥오줌을 다 받아내고 사료만도 못한 그런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살다가 마치 도축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나 돼지처럼 그냥 순서가 되면 죽는 게 너무 당연했던 그런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갇힌 사람들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도 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없이 눈이 다 풀린 상태로 무기력하게 있다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그는 간직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독일의 나치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일부러 그 깨진 파편 유리 조각을 찾아내가지고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 물 한 잔씩을 딱 줬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받아 먹고 끝냈는데 이 플랭크는 어떻게 했냐면 딱 반만 먹고요. 나머지 반으로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닦고 이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죽을 이유가 없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거다. 나는 사람이다. 난 짐승이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머를 하잖아요. 유머. 농담도 하고 유머를 하잖아요. 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대화를 나눌 때도 유머를 계속 사용했고 또 해가 지면 아름다운 석양을 보는 일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를 그 속에서 찾는 것이었고 그 내면에 있었던 확고한 소망이 그를 살아남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끌려나가는데 그리고 죽어나가는데 희한하게 빅터 프랭클은 혼자서 거기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나치들도 알았던 거죠.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확고하게 알고 있으면 살아남는다. 이것이 그 책의 결론이고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얀 후스라고 하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종교개혁자가 나오죠. 네. 그가 투옥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빅터 플랭클과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각 시대 대중도 107페이지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음산한 옥중에서 그는 참된 신앙의 승리를 미리 보았다. 네. 동일한 그 나치 수용소와 같은 그런 곳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삶의 의미를 그는 분명하게 갖고 있었고요. 시련과 고통, 죽음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와 기쁨을 여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리 보았다라는 표현이죠. 미리 보았다.
그래서 이 놀라운 믿음은 정말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내야 되고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소망과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혹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면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확신 속에 그 약속을 계속 주장하며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자꾸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모든 시련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모든 특권이 우리 모든 청취자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에서 터지는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죠. 재림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부활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약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교회 성도들은 재림 성도들인 거예요. 부활을 특별히 확신하는 사람은 더 재림을 확신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재림의 약속을 믿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서 이거를 믿는 것은 정말 모순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사람이 죽지 않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러면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거지 영혼이 죽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희생에 대한 모독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를 각자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그렇게 중요한 일로 만들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더더욱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리죠. 정말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혼 물변설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을 바로 진리를 바르게 알려줄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바로 이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이 다시 종교 암흑 시대가 도래한 시대라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무너졌고 교회는 점점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배운 건 사단이 아주 강하게 무섭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교회는 다니게 하더라도 무엇을 못하게 만드는가? 그런 사단의 부드럽고 따뜻한 전략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만 읽지 않으면 사단이 승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단은 더 매력적이고 더 재밌고 더 화려한 더 따뜻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업이 있고 또 가정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예전처럼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지름길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개개인 그리고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아멘. 우리를 남은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은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성경이 짓밟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을 그 옛날 왈데스인들처럼 종교 개혁자들처럼 진지하게 이 성경을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받들고 성경을 높여서 오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사게 되면 결국 필요한 것들을 팔게 된다. 성경의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삶의 중심에 가져오게 되면 결국 진리를 팔게 될지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진정한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모시며 그분 한 분이면 족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